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빌레몬서를 완전히 여러분 공부하시고 또 숙고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어떻게 다른 지체를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다른 지체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어떻게 다른 지체와 교제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먼저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말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아멘. 예. 좋은 교제의 결과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다.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모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전 시간부터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오전 경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드림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인하며 또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경과 교제를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의 시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성도를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몸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실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교제의 본을 보이라, 교제의 본을 보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 그 제목이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여자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잠깐 짤막한 책을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봤습니다. 한 이벤트 커뮤니케이션의 그 원장이 글을 썼는데 프로포즈를 할 때, 고백을 할 때 실패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남자가 보통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에게 보통 하죠. 그럼 남자가 여자에게 하려면 할 때 그 프로포즈를 성공하려면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얻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호수가 될 때까지 사랑한다. 천년에 한 번 우는데 그 눈물이 호수가 될 때가 되면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겠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여자가 그 호수가 마를 때까지 사랑한다 답변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 고백을 할 때 무조건 자신이 당신을 내가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이건 프로포즈가 아니에요.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성을 고백할 때 무조건 자신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 강요하는 것은 그건 실패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포즈 고백이라는 것은 내 결정을 상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상대방에 묻는 과정이 바로 프로포즈라는 것이죠. 상대의 마음을 묻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받아달라,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아서 아론의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사랑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은 잘 써먹으면 좋겠죠. 첫 번째는 가급적 높은 장소를 택해라. 특히 야경이 아주 좋은 스카이 라운지 같은 곳이 아주 좋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고백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할 때 되도록이면 마주 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주 보면 상대방이 그거를 답변할 때 부담스럽기 때문에 90도 옆에서 하라는 것이죠. 근데 90도 옆에서 오른쪽 옆에서 하냐 왼쪽 옆에서 하냐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상대를 왼편에 두고 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왼편에 두고 하라는 것입니다. 신경의학자들은 듣는 사람의 귀가 듣는 사람이 왼쪽 귀가 감정을 조절하는 우뇌보다 더 많이 지배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고백한다면 오른쪽에 두지 말고 왼쪽에 두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통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자의 지체로서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온 가족들이에요. 우린 예배드리고 끝나면 우리는 나가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모이면 예배 아니면 교제예요. 맞습니까? 예배 아니면 교제예요. 예배는 여러분 정숙하고 정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잘 경배드려요. 교제는 또 교제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교제가 좋을까요?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더 자주 자주 보지요. 예. 혈육을 나눈 친구들은 1년에 2-3번 많이 보는 겁니다. 설날 한번 보고, 추석 때 한번 보고, 무슨 날 때 한번 보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매주마다 또 수요일마다 보고, 더 잘 알고, 더 심정을 알고, 그 성격까지 더 잘 압니다. 서로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더 압니다. 한 설교자가 말한 대로, 물은 피보다 진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의 영은 그 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이.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진한 건 바로 우리 서로의 영입니다. 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성도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내가 교제의 본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서로 은혜가 또 도전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이라 그렇게 썩 어렵지 않고 교류적으로 난해한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 실행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서신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교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감옥에 이제 서신, 투옥했을 때 1차 서신, 2차 서신을 나눠서 하는데요. AD 64년경의 1차의 서신입니다. 그 한마디로 1차 투옥 때 쓴 것이죠. 더구나 젊은 사역자 디모데나 또 마가 누가도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정말 생명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실 이름. 이름이 한 줄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행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먼저 1절, 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우리 형제 디모데도 사역자이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다. 에베소 3장 1절에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다. 제수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는 사람들이. 예.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정말 서신서의 전형적인 문체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게 안부를 띄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을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정말 진정한 믿음 생활에 주님 가장 최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말씀처럼 함께 군사가 되었어요. 아까 식사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럭커 목사님은 60년을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27살에 구원받아서 31살인가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지금 90살이 넘으니까 60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군사로 싸웠어요. 군대에서 60년이면 60년 근무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30년 하면 장군을 달고 남죠. 다른 사람의 군복무한 것의 2배를 이미 장군을 다뤘어도 2번이나 다시 다른 것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군사로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 군사로 쓴 사람들이. 그렇죠? 네, 우리에겐 저녁이 없어요. 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그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로마서 16장이라든지 고린도서 16장에 보면은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냐?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가정. 예.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고요. 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들이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이 집에 있는 교회라 했고요. 집에 있는 교회.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 모이는 한 가정, 그 단위부터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세워, 건물을 뭐 짓고 해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시작하는 게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가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천안 성인신도 가정부터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점점 해서 확장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는 것이에요. 모든 지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명자가 되는 가정, 설교자가 되는 그 가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이 있고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설교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의 직분을 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이 생길 때 비로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가 세워지려면 학생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교사가 있어야 됩니까? 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럼 학생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먼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자, 지역교회 내에서는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4절부터 7절 보시면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말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어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6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교제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교제를 통해서 교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교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성령의 교제, 믿음의 교제, 고난의 교제, 무슨 교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핵심은 믿음의 교제예요. 서로의 믿음의 교제로 신뢰 속에 있는 믿음의 그 교제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의 동역자이며 군사된 동역자에게
그 교회 성도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게 명명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 명명하는 것도 아니죠. 나이 많은 자로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내려누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대 인격자로서 지금 간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내가 갖춘 중에 낳은 내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너는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오네시모 뜻이 바로 유익한 뜻이거든요. 유익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은 마귀에게 유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로마로 도피했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시키고 급료를 받는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인일 때는 아주 더 신실하게 해야 되겠죠. 오네시모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빌레몬의 종으로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잡혀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름대로 오네시모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회심한 오네시모를 이제 그를 다시 한번 그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용장이에요.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자신의 신용장입니다.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자, 여러분이 누구를 부탁하고 했을 때, 자, 그 당사자는 그 부탁한 사람을 몰라요. 그럼 모르는데 누구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나를 보고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모르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겠어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을 보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신용장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은 자가 우린 서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도, 이 자매, 이 형제는 내 마음 같은 사람이다. 그런 신용을 서로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뢰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교회는 서로 거듭난 모든 개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조직체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보면은 하나 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지만 각 지역교회마다 조직체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고 또 큰 교회는 밑에 집사가 있고 집사가 없더라도 조직이 있고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교회는 처음 사역자 중심으로 가정을 해서부터 모이게 되고 점점 사무실에서 또 건물을 짓거나 교회 건물을 얻어서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각자의 분담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좀 더 성장하고 강성해지면 하나님 사역의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각자 여러 사역에 쓰게 돼요. 우리 지역교회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일을 주셨어요. 그 달란트대로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 있는 그 서로의 교제와 양육을 통해서 서로의 레벨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고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신장을 줬을 때 바로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여러분이 보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보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파 유병헌처럼 가정마다 다 어디 신협에다가 그냥 서로 맞보증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의 신용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신용의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13절 이후부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제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제의 본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서로의 교제의 본을 보일 때 여러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 여러분이 바로 빌레몬의 심정, 여러분이 바로 오네시모의 심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본을 보이라.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와 자원함으로 선을 베풀라는 것이죠. 첫째, 자원함으로 선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자원함으로.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내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과 주 안에서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요, 이 서신서 중에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쓴 서신은 없어요. 이거는 다른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받들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 말씀을 전파하라. 막 하나님 말씀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생각하면서 도를 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게 해서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예의 있고 정말 여러분 격식을 갖춘 것입니까? 오네시모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너는 오네시모 받아들여도 돼. 확신이니까 내가 보장해. 뭐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받아주면 너가 가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지 않았어요. 오네시모는 이제 사람들에게 나와 내 사에게 유익한 사람이야. 나를 내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굳이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가 특별히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 육신과 주 안에서 더 그렇지 않겠느냐. 교제의 본은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와 자원함으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원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강압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제는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함은 꼭 물질적으로서 어떤 자원하는 것이 아니죠. 자원하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자유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 빌레몬서 말고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했습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존중하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교제에 있어서 자원함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이죠. 저 교제실에 보면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를 하나 쓴 게 있는데 간단한 시입니다. 저기 몇 장 붙여놨는데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섬김으로 들어가고 낮은 자세로 나오십시오. 모두를 존중하되 두려움 없이 서십시오. 고난에는 기도로 이기고 승리에는 간정으로 서십시오. 우리는 배려와 친절이 소중하지만 분별과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행복보다는 다른 이의 기쁨을 찾고 나의 간증보다는 다른 이의 승리를 구하십시오. 처음에는 내 안에 주님을 채웠지만 나중에는 다른 이의 주님을 채우십시오. 우리는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제의 본을 보이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속해서 보시면 17절부터 19절에 21절에서 나오죠. 자, 교재에 보시면 그에게 허물이 있거나 그가 갚을 일이 있으면 내게 넘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모든 게 전가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져가듯이 그 전가의 자세로 여러분 섬기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는 갚을 빚이 있다면 내게로 넘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7절부터 19절 20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그를 영접해 달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게로 넘기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 이미 다 고소해 버렸어요. 개혁성경엔 참소라고 하죠. 고소자예요. 고소해 버렸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죄를 나에게 넘기라 했어요.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가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모험,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가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내게로 넘겨라 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내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바로 인간적인 그의 신앙적인 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녕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라. 내가 너의 순종을 확신하고 너에게 써노니 이는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을 암이라 했습니다. 내가 나로 동역자로 여기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게로 넘기라 하지. 교회 컴퍼니로 전락시켜버린 구원파 유병원같이 교회 안은 이런 집단들, 이런 말씀 구절구절로 해가지고 서로 팔고 서로 사고 빚보증을 사가지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빠져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내가 넘겨라 하고 내가 빚보증 쓰고, 그들도 이 말을 통하면서 그들의 빚을 서로가 빚보증 쓰는 것이에요. 비참하게 죽었죠? 예.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구원이란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최고의 치프가 이 아산에서 죽은 모습을 세상은 다 보았습니다.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전형적인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전형적인 정말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한 죄인의 모습으로 갔어요. 그게 바로 구원파의 실체예요. 예. 잘못된 교회에 발을 그내면 그야말로 정말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고난의 십자가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나의 장점을 그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게 넘겨라. 단점이 있다면 다 나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어떤 것 누군가의 계좌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전가이죠. 여러분은 전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전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 허물을 여러분이 대신 안고 가고, 여러분의 장점을 그 성도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욕먹고 나 때문에 그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약점은 여러분 노출시키지 말아야겠죠? 전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간질시켜서 넘겨버리면 그런 마귀짓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바로 자신이 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듭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용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문제 있다면 나에게 넘기고, 오네시모를 받아주면 그것도 네가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하라. 내가 정말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나와 같이 영접하라. 여러분이 서로 동역자가 된다면 서로에게 신용장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의 최고의 교제의 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교제의 본을 보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은 멍에를 진 동역자로서 수고를 동참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에서 24절 25절 보시면 이외에도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가 문안하고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타코, 데마, 루카도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가 문안하여 있어요. 자, 사도 바울과 같이 갇힌 에파프라가 문안하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교제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을 본을 따른다 하겠어요. 우리는 지역교회의 교제의 본의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꽃은 뭐냐면 서로의 고난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같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fellow laborer,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은 곳을 가는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같은 멍에를 진 사람들이에요. 같은 멍에를 지고 같은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수고, 같은 목적, 같은 믿음을 향한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제출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우리는 서로의 고난의 동참자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고난에 동참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고생할 때 나는 편히 쉬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또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이탁한 것을 그 나라를 예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 모임 때 중보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도뿐만 다른 사람의 성도 위에 그 문제까지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그 기도 제목까지도 모르면 그건 다른 성도에 대해서 동역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결례예요. 수요일날 기도 모임 나오지 못하면 주일날에도 기도 모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봐야 합니다. 그게 교회 성도 아닙니까? 그게 동역자이고 전누이고 사자이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서로 일꾼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했어요. 동역자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같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고 함께 땀을 흘리는 것이 동역자의 자세인 것이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기도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기도의 빚을 돈으로 다른 것을 살 수 없어요. 갚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는 프리스킬라, 아킬라도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와 사랑하는 스타쿠의 수많은 일일이 이미 이름을 거명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동역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 고난의 동역자, 고난의 동참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에서는 비록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교제에 보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자원함으로 선을 베풀면
그 성도를 위해서 신용장이 되어준다면 혹시라도 그 성도의 어려운 허물과 빛이 있다 한다면 그것도 내게 넘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멍에를 진 동역자로서 같은 수고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는 무엇보다 서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서 이것을 신비의 교제라고 하죠. 서로의 힘을 얻고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고 기도할 거리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전화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 성도이고 목회자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친인척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피를 나눈 형제 있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보다 지체는 진한 건 영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처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교회 성도예요. 예. 다 아는데 목자만 몰라. 그래서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에게 알려서 이 세상을, 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서로가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멍에를 찍은 동역자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강성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로 빌레몬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때 교회가 강성해진 것이에요. 예. 아름답게 경배를 드렸으면 교제도 서로 분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교제하고 상대방이 갚을 빚을 내게 넘기고 서로의 지는 아름다운 그 수고의 동역, 고난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서신이 여러분에게 참 믿음의 교제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수련회를 떠나게 되죠.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이런 그런 마음의 자세로 교제하면 좋은 성공적인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3번 듣고 2번 맞장구 치고 1번 여러분이 말하라는 것이죠. 많이 듣고 많이 경청하게 되면 여러분의 귀는 열리게 되는 것이죠. 친구는 귀를 통해서 생기고 적은 입을 통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은 더 친근한 교제가 되는 것이죠.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는 분은 아름다운 교제하시고 못 가시는 분은 내년에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바라며 또 우리 천안 성침의 교제는 늘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교제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